샬롬. 샬롬. 현대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떨까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뇌물을 바칠 수도 없고 남을 해칠 수도 없고 남을 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 나온 기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던지는 질문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올 때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습니까? 비둘기처럼 순전하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사람 정말 순해요. 정말 버릇이 살갗좀 착해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픔을 당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순하고 착해야 되지만 하나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순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내일 직장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사회 갈 때 다 천사들만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를 늑대 굴 속에 보내는 양 같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해침과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제자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게 되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 동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 동물의 그 특성이 다 달라요. 그 4가지 질문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에 준비해 놓을 것, 이 땅에 가득 찬 것만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먹고 저녁에 먹고 잔뜩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동물들은 아프리카에서 동물들 보면 자기 먹을 것만 죽이지 살인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취미로 살인할 정도로 전쟁할 때 보세요. 모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이렇게 증거하면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불안해하는 초조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라도 죽고 난 이후에 가야 될 세계, 심판의 세계, 공의의 날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는 잠언 2장 7절처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아 거룩하고 바르게 살면 세상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문지상회를 펼치거나 뉴스를 들으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지혜가 뭘까요? 정직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때로는 부유하게 때로는 어렵게 살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위즈덤 가장 뛰어난 명철인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부유하다라도 이것이 만족할 것이 아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훈련시키고 예비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천국을 예비하는 길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보선 힘듭니다. 졸업 이후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광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 한 과정 끝나면 더 형통해서 마치 파라다이스 확 열릴 수 있지만 때로는 광야처럼 거친 비바람과 모래바람이 불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황당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열릴 때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십시오. 그곳에서 아하, 나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신지를 깨닫는 인생의 대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에서도 대로를 볼 수 있고요. 함께에서도 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오병이어 보리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는 쇼를 보이려고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렇게 눈물과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없는 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하늘나라의 맛들을 하나하나 증거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서 가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삶이 전부 아니라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겁니다.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순례자로 살면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러 기쁘게 인생을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저를 좀 보십시오. 요새 잔디밭에 가면 토끼풀들 많나요? 네잎클로버들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요번에도 네잎클로버 찾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거의 땡깡이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셨어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네잎클로버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아하, 우리의 땅이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지만 우리의 삶이 잠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미움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과 이별이 없는 곳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어땠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살 때 오히려 힘든 것이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게 되면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 앞에 예수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 땅 살 때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해서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는 칭찬받는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와, 내가 이제 조금은 죽어서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겠구나. 그래,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당시에는 아프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공의롭게 억울한 것을 정말 토닥거리며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날 수 있다는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으시라고요. 두 번째는 이 동물에서 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사반은 토끼와 비슷한, 중동에 사는 토끼 비슷한 동물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렇습니다. 사반이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사반은 토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남을 해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구약에 보면 먹으면 안 되는 동물에 속합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나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목적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잡아 죽이지 않는데 그러나 야생동물들이 이 토끼와 사반을 잡아먹습니다. 부정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반이 지혜롭다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말로 표현하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반의 특기는 자기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막에 이런 곳에 큰 바위 틈 속에다 집을 짓고 위기가 다가오면 글로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늑대라든지 다른 짐승이 와서도 돌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좋은 연구 환경도 있겠지만 우리 상담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 사람들이 다 천사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답답한 환경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는 그런 이리 같은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반처럼 하십시오. 아주 여러분이 사자나 용맹한 곰처럼 힘이 세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반처럼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사반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처럼 뛰어나지도 못하고 하려 하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그 인생 살면서 이세 집안의 막내로서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인생이 바뀌었던 것,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늘 그가 부르짖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다윗이
그가 무명할 때나 유명할 때나 왕이 될 때나 그의 첫 번째 첫 마디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석일까요? 사방이 토끼가 반석에 숨었는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여러분의 속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반석입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힘드십니까?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위로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나 환경이 오히려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아멘. 시편 28편 1절의 저자의 말씀처럼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부르짖사오니 막지 마시고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아멘.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난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나는 산송장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은 기도만 들어주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메말랐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어쩌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만큼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메뚜기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겁니다. 참 작아요, 메뚜기. 근데 메뚜기에서 무슨 지혜를 받을까? 잠언 30장 27절에 임금은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지금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메뚜기 그때가 블루밍이 됐어요. 수억 마리 이상 메뚜기가 검은 구름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는 너무 약해요. 손으로 발로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마리 이상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사 기사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황충의 피해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신라시대 때까지도 이런 메뚜기 떼가 있어서 농작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강한 것이 메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중에서는 믿음이 정말 엘리야처럼 펄펄 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십시오. 예배에 모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메뚜기 한 마리가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참새가 와서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때를 물면 독수리도 도망가 버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전세계를 제패한 로마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한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때 무슨 교회가 지금처럼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유명한 관현악단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어느 집에 누군가 이렇게 집을 처소를 예배하고 다락방을 예배하게 되면 그들은 기쁨 가운데 먹을 것을 들고서 나누면서 예배했는데
수천 년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내 것 따지지 않고 떡을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가장 작아 보였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수천이 지나서 너무나 큰 교회의 건물들이 있지만 정말로 바라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게 되면, 마음이 혼자 있게 되면 유혹받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성도와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고, 다른 말씀으로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 상징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났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요 상급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현대 신학 서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옳고 참 멋진 건 많은데 중요한 핵심은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띄워놓고 내가 멋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거칠어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올바른 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지만 부탁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때가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크신 능력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이 필요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영, 12영 되는 천사들이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돌아보십시오. 건강이 아프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아픈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힘들 건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것, 함께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세 때도 그렇고 악한 시대 때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것, 예배를 멀리하는 것,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부부를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부부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부부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성경도 인정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들 잘 때를 함께 자고 서로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용서하고 화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있으십시오. 결혼하지 못한 싱글들 혼자 있으니까 방황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묶여서 연락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전화도 있고 SNS 있고 수없이 우리는 할 방법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화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피하고 혼자 있습니까? 옆 나라의 문제들이 뭡니까? 히꼬무리? 은둔형 위툰자?
골방에 처박힌 사람들, 신앙의 골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 인생 내가 골방에 처박힌데 뭐가 문제냐? 전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기도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악한 것도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악한 것이 덤스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브가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 있고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생각들이 사단이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면서 내가 창조자고 너희는 사랑하는 존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하와가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을 때, 하와가 있을 때는 절대 쳐다봐도 전혀 유혹받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 나무를 만들어서 하와가 따먹겠습니까? 라고 욕하는데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나무가 거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었을 때 뱀이 찾아오고 사단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혼자라고 느껴지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지고서 있게 되면 엉뚱한 것들이 보입니다. 현대교회가 뭡니까? 커요. 수백 명, 수천 명, 때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잔뜩 있습니다. 누가 아나요? 서로를 아나요? 몰라요.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마치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부딪히고 사람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아나요? 맨하탄 갔을 때 플랜카드 들고 환영해 봤나요? 아닐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겁니다.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점점 외롭게 혼자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정상으로 보였던 것이, 올바르게 보였던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게 됩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나무이게 되니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혜는 순전한 것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자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따먹었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함께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각방을 쓰는 것처럼 혼자 있게 될 때부터가 힘든 겁니다. 미혼인 형제와 자매들은 나 혼자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것은 뭐냐면 도마뱀을 보고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요 도마뱀은 요만한 작은 도마뱀일 거예요. 큰 이구아나 이런 건 아니라고요. 가보셨어요? 이구아나는 커요. 그보다 더 큰 거는 크로코다일 같은 거 크고요. 요만한 작은 도마뱀들 잡아보신 적 있어요? 나는 촌에서 커서 알아요. 도마뱀 딱 잡으면 몸통의 절반 되는 꼬리가 똑 하고 떨어져 나가요. 꼬리를 떨어뜨리고 꼬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참새나 닭 같은 거는 그거 살아있으니까 그걸 먹고 사는데 도마뱀은 싹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시 꼬리가 다시 나옵니다. 굉장히 빨리 다시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들고 갈 것 같지만 다 들고 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치관을 뭐 해뒀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 문지기, 수위가 뭐 좋겠어요? 힘들죠. 한국시로 표현하면 아파트 관리원이 뭐가 좋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손님 대접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나 저것을 얻으면, 저것을 이루면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동역자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가족들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을 바라보는 대로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버려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하도 많이 변해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산상수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밑에 한 달락만 내려와서 정말로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수단을 찍어버리면서 첫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않는 것이 낫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버리십시오.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은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페이데이를 반드시 주십니다. 왜 우리가 힘든 줄 아십니까? 악한 것을 아직도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 버리십시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악한 생각 버리십시오. 그리고 입 밖으로도 더러운 거, 추한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신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입이 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되게 도전되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속일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한 번쯤은 이런 것은 어떨까 하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지혜로운 동물들을 필요하면서 아버지 지혜를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학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학자처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한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를 발견한 우리들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